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롤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레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서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첫 절을 보면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1장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때에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땅인데요. 므낫세 지파에게 이만큼을, 갓 지파에게 이만큼을, 르우벤 지파에게 이만큼을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면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그 땅을,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해 주고, 근데 어떤 지파에게 분배를 해줬냐면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이 세 지파에게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이 동쪽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세 지파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 10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세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땅을 주는 조건으로 요단 서쪽으로 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너희가 전쟁의 맨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0지파가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 분배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이것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양떼, 소떼, 가축떼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게는 없지만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정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므낫세 사람들은, 이 갓지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눈에 보여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서로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목자들이,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이제 떠나보내야겠다 생각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여길 선택하면 난 여길 선택하고 너가 여길 선택하면 난 여길 선택하겠다.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땅을 찾아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곳을 간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보여야, 봐야, 믿어져야 결정하는 사람.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눈에 보여야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어렵게 결정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막 계산하고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 될 거야 하고 그러고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탁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건 완벽한 결정이라고 결정한 순간 뭡니까? 도장을 딱 누르고 클릭을 한 그 순간에 잘못된 결정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좋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난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믿음의 사람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쓰다 남은 것, 거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면요,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세컨 베스트가 아니라 더 베스트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세컨 베스트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언제나 더 베스트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항상 베스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건요, 그 땅은 덤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덤으로 주신 것이 더 귀한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아내로서 제 와이프를 이렇게 기도할 때 음악하는 사람은 제가 원치 않았어요.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알거든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은 제 리스트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음악하는 사람을 주시면서 이 덤으로 주신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덤으로 주신 것도 그렇게 귀한데 그냥 주신 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단 동편으로 주신 땅은 덤으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먼저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해서 보십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보게 하신 것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말씀 중에 결정한 것, 기도 중에 결정한 것, 예배 중에 결정한 것, 그것을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눈에 뭐가 보이는가? 내 눈을 지금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 나의 갈망은 지금 영적인 갈망, 하나님이 주신 갈망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는 욕정, 정욕이고 탐심이고 욕심인가?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적인 것은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을 채우는, 우리의 육의 욕정을 채우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면 자랑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 전문 상담가,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 이호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는 노인 부부 전문 상담가이셨대요. 왜 그분이 노인 부부의 전문 상담가가 됐냐면, 어느 날 자기가 집에 있는데, 엄마랑 같이 집에 있는데 80세 할머니가 한겨울에 눈길을 맨발로 막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82세인데 이 남편이 날마다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82세인데. 그런데 그거를 따라주지 않으면 죽을 만치 때리는 거예요. 그날도 그냥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선 패는데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망을 쳐왔다는 겁니다. 그 눈길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82세가 돼도 죽는 순간까지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모아놓고서 중요한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과 스맘과 느보와 부온, 이게 다 지금 점령한 땅 아닙니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느니라. 자신들이 이 땅을 가져야 될 이유는 가축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달인들입니다. 천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이 땅 주고 당신들끼리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덤으로 주신 것 때문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하달라는 거예요. 나 인생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관심 없습니다. 천국 관심 없습니다. 언약, 약속 관심 없습니다. 옆에 있는 10지파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 미래와 내 자식들과 내 가축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 형제들은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눌러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갔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보내주는 비행기 타고
도망 나와야 됩니까? 이거 부끄러운 생각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너희 아버지도 너희 부모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 똑같이 너희처럼 그리하였다. 그들의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는데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의 그 악한 그 습성, 죄성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여전히 그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원망해서 1세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죽고 나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2세대마저 자녀 세대마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말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는 사람은요,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는 친구 선교사님에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어제는 학교에서 야채 먹는 날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닭죽을 끓여 172명 학생들, 선생들과 직원 12명, 음식 도와준 학부모들 모두 10명이 먹었는데 학교에서 닭 4마리를 지원해 주었고 학생들이 돈을 걷어 닭 2마리를 샀습니다. 결국엔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닭 6마리로 죽을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닭죽을 끓이는 장면이에요. 불도 없어서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지금 먹었던 거, 남들이 먹었던 거 여기 다시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자르니까 물 덮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걸 19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뭐가 씁쓸했냐면 닭 6마리를 갖고 190명이 먹어야 되는, 그게 씁쓸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닭 먹은 학생들의 모습이거든요.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죽 한 그릇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190명이 닭 6마리로 죽을 끓여 먹었는데 여기 실정이 이러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씁쓸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는데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도 신세 한탄을 했을 사람도 있었겠구나. 감사하지 못하면서 아니 우리 집에 가면 더 먹을 게 귀한 게 있는데, 아니 학교까지 왔는데 죽 한 그릇 준다고? 그렇게 마지못해 먹을 사람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희 형제는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는데 낙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철퍼덕 주저앉게 하는, 안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주하게 하는 것, 타협하게 하는 것, 주저앉게 하는 건요, 악한 거예요. 저를 안주하게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도 적당히 하고, 찬양도 적당으로 하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여러분, 예배는요, 결코 적당히 때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게 하는 사람이 낙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주하게 하는 사람은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받는 데 익숙하고 드리고 나누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받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 풍요와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때마다 더 부흥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요, 풍요와 안락함과 편안함과,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이 지상에 지상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길, 그게 무슨 길인지 아세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 길이 선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우지 않고 여기 주저앉으려고 하지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싸우러 나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다 닦아 놓은 길,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길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길 만드는 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 옆에 지금 이렇게 구름다리를 하나를 만들고 있거든요. 몇 년째 만들고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야 튼튼하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길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요. 목사 따라가면 길을 잃는다고요. 대통령 4년, 5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따라간 사람들 파산하고 감옥 가고 벼랑 끝 막장으로 가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그 대통령을 쫓아가는데도 다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대. 여기 지금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고 했어요. 이미 주신 땅,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취하고 누리는 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먹을 것이 천지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서 먹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런데 요리를 해서 입에 넣어주려도 하는데도 입을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새들이 먹이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새끼들이. 얼마나 크게 벌립니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이게 홀하들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입을 열기만 하면, 부르짖으면 채워주겠다고 하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채워주겠다고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괜찮아, 없어도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풍선 불다가 놔보세요. 얼로 튈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입을 악물고 있지 마십시오. 은혜 못 받습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주하는 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안주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도전하게 하는 자입니까? 안주하는 사람은요, 나 하나 안주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안주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물귀신처럼 다 끌고 들어가요. 이 사람, 저 사람. 적당히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가서 울부짖고 그러기래. 품위 있게 살아. 품격 있게 살아. 찬양도 왜 이렇게 그렇게 소리 질러야 돼? 기도 왜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어? 다 끌고 들어가서요, 주저앉게 해요. 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 세컨 베스트가 아니라 더 베스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낮에 이렇게 토마토하고 물을 주러 나갔는데 뭐가 막 옆에서 막 푸석푸석 하는 거예요. 보니까 새, 아주 조그만 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꿀벌새인가요? 아주 날개 이렇게 막 치는 그 새가 화분 옆에서 막 몸을 자지러면서 저기라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살려줄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거의 이제 죽어가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더니 그러더니 이제 숨이 점점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넘게 제가 나중에 또 나갔는데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그다음 결국엔 죽었더라고요. 죽고 나서 개미들이 그 시체를 올라가다가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짐승이 가서 잡아먹었는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를 한 달 텀으로 가세요. 가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요. 제가 한국에 갈 때 좀 싼 비행기로 가려고 중국을 거쳐서 한번 갔거든요. 그때 제가 20시간을 넘게 걸려서 가고 나서 다시는 경유하는 비행기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비행기를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이번엔 목소리까지 안 나오시는데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무슨 강의를 할 때 에어컨이 나오니까 여기처럼 시원하게? 에어컨 없어요. 음식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려면요,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로 하면요, 그런 복된 인생 못 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적당히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은 싸우러 나가는데 여기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갈 때 다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확인의 질문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합니다. 철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그 형제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안주하려 했던 그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저의 지체들이, 저의 형제들이, 저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주님 앞에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나 혼자 하나님 정말 먹고 누리며 그렇게 안락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끄러워하게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인해서 좁은 길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그 저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 정말 주님에게 이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에 다른 사람들을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생에게 이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정말 주님 남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정말 주님 친구들이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용사들 장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되시니 채우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하게 그냥 전하님 그렇게 안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시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정말 배우자와 아버지 우리 지인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랑 가운데 붙들릴 수 있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남들 보기에 근심투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근심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며 불편을 선택하며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세와 같이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머리 둘 곳 없으시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 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가치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순간, 남은 인생, 죽는 순간까지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